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해오던 그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을 오늘 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시작하는 이야기를 교독하고 말씀을 나눈 후 다시 마무리 이야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문장씩 천천히 읽으시면 제가 추임새를 넣겠습니다. 자, 화면 넣어주세요. 화면에 좋습니다. 네, 자, 몸과 여러분 마음의 또 긴장을 후 하고 푸시고요. 잠시 침묵 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총애 속에 태어났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존재의 충만함 속에 사셨다. 유유자적 넉넉하게 예수님도 한때 하늘도 자신을 버렸다고 울부짖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라. 예수님은 결국 하늘에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렸다. 영원한 평화와 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인 가족이 있었다. 힘을 빼고 살짝 숙이기. 예수님은 가족, 이웃들과 다사다난한 경험을 하며 살았다. 흔들흔들 바른 분별력으로. 예수님도 때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인가 질문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이것도 흘러가리라. 예수님도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가족, 이웃과 이별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힘차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셨다. 신나게 멋지게. 예수님도 일하시다 때로 지쳤고 배신당했고 죽음까지 당했다.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이것도 흘러가리라.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일을 놓으셨다. 끝까지 바른 분별력으로, 끝까지 멋지게. 아멘. 진짜 조금 생소하시죠? 이 기도는 한국 고유의 영성과 한국 고유의 운동에 기초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체화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 보내주세요. 자, 조선시대 말엽 한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막 도착해 이 나라 이름이 뭔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조선이요 했습니다. 선교사는 조선, 이 민족이 동방의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선교사는 다시 한자의 뜻이 무엇이요? 했습니다. 이에 조자는 날, 일, 달, 월, 그리고 위아래로 요거 십자를 더한 것이요. 선자는 물고기요. 양을 더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아니 이 민족은 예수 십자가를 매일 매달 끊임없이 묵상한단 말인가? 초대 기독교 상징인 물고기와 어린 양 예수를 나라 이름에까지 새겼단 말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다 밖을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죄다 머리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저건 뭐요? 가시입니다. 오 갓! 한국인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산다고? 결국 이 선교사는 한국인들은 서양 선교사가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살아온 민족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신학 공부를 할수록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양 선교사의 등에 업혀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다. 신학자 유동식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식으로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 학도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전쟁터 투입 직전 해방이 되어 가까스레 고향에 돌아왔고 이어 6.25 전쟁이 발발해 동생, 처남, 사촌, 조모, 부친, 숙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랜 식민 후 겨우 해방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또 동족끼리 싸워야 하는지,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절규하다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배운 하나님이 영 자신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태평양 지옥 같은 섬에서 증오와 도피 본능만 남았을 때 자기 존재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던 그 하나님,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절규할 때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뜨거운 눈물의 현장 속, 그 처참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풍류도에서 찾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위대한 석학 최치원은 우리나라에는 깊고 오묘한 영성이 있다, 이것이 풍류도다 했습니다. 풍류란 우리말로 부루입니다. 한글이 없던 때 부루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한자를 빌려 풍류라 쓴 것입니다. 부루는 불, 발, 하늘을 의미합니다. 즉 빛으로 밝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선생님은 오랜 고서를 뒤지며 한국이 고래로부터 하나님을 숭상하는 독특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대까지 시대에 따라 각기 무교, 불교, 유교, 기독교를 믿어왔습니다. 근데 한국 고유의 하나님 신앙이 있다니요. 이에 선생님은 표면적으로 우리는 시대마다 다른 외래 종교를 믿어왔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고유의 하나님 신앙인 풍류도가 면면히 작동해 왔다 하셨습니다. 한국인은 풍류도 실현을 위해 외래 종교를 빌려왔고, 빌려온 외래 종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또 다른 외래 종교로 바꿔가며 고유의 하나님 신앙을 구현해 왔다는 것입니다. 풍류도는 한국 고유어로 풀면 한 멋진 삶의 길입니다. 한을 인격화한 것이 한님, 곧 하느님입니다. 또 한민족은 이 한을 추구해온 민족이라 이름조차 한국입니다. 멋은 한국의 미의식으로 한국인은 예로부터 노래와 춤에서 멋, 흥, 조화, 자연스러움을 찾았습니다. 삶은 생명, 살림살이, 사람을 뜻합니다. 또 목회신학적으로 한 멋진 삶은 각기 하나님, 성령, 예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한 멋진 삶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며 고유의 생명력, 고유의 포용성, 고유의 창조성을 구현해 왔습니다. 국문학자 천이도 선생님도 한국인의 고유성에 관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의 고유한 정서는 오랜 고난과 순환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애간장을 끓게 하는 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한과 유사한 감정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서양에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를 말할 때 한보다는 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관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은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서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을 증류수같이 맑은 물로 고요하게 승화된 경지로까지 이르게 했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 고유의 하나님 신앙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문학은 한을 야기한 대상을 향해 대대로 복수하고 끝까지 징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한국 문학, 특히 판소리는 극한의 비극으로 치닫기보다 결국 모두 다 잘 먹고 다 잘 살았다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국 문학의 치명적 약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독특한 화해 지향적 특성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한해 상황에서도 철저히 대립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기보다 화해하고 선의와 관용으로 마무리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두 선생님은 한과 초국 사이의 과정 경험인 사김에 주목하셨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김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한국 고유의 하나님 신앙이었다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현대의 방탄소년단에게서도 이 한멋진 삶이 발견됩니다. 몇 년 전 저는 방탄소년단이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길래 세계가 그렇게 열광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천 년 겹겹이 한 맺힌 우리 민족이 처음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며 자신 있게 던진 말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엄청난 맺힘의 경험에서 뭔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일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Love myself, 자신을 사랑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증류소같이 해맑은 아이들이 하나의 맺힘도 없이 멋지게 춤추며 세계를 향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아프리카, 중동, 인도네시아, 세계의 가해국, 피해국, 약소국, 강대국, 세계 모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답합니다. 썩고 문드러진 한의 독서와 공격성을 초국시켜 한 아픔, 한 가시도 없는 절대의 사랑, 절대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 신앙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을 치유하는 보편적 영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저는 오늘 성서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사꾼의 터가 된 성전을 향해 분노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하셨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그토록 번쩍거렸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한순간 텅 비었습니다. 저는 성전을 헐라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침내 부패한 한국 교회에 임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다시 세우려 일하시는 사흘의 예수님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의 공간에서 예수와 함께 일하는 사흘의 동력자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바로 죽음 같은 경험 속에서도 우리를 한 점 그늘없게 하시고 마침내 세계인까지 깨어앉게 하신 그 하나님 경험을 우리 안에 일깨우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풍류도의 한은 목회신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되어입니다. 재미신학자 이정용 선생님은 한국과 동양의 인간학은 서양과 달리 우주론적 인간학이라 하셨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우주와의 관계, 즉 자신이 창조주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고적부터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총애를 받는 자녀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잉태된 순간 우리를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따뜻한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며 사랑을 속삭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이며 우리가 다시 회상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푹 잠겨 자기 존재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 사랑 가득한 양수에 푹 잠겨 편히 쉬고 편히 자고 행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미국서 공부하던 당시 미국은 병적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병적 자기애란 쉽게 말해 지나치게 자기에 빠져 끊임없이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에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현대 한국인, 현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이 아닌 자기 왕국을 영원히 건설하지 않으면 불안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결국 이 불안은 곳곳에 전염되어 오늘날 한국 사회, 정치, 종교계는 사이비, 도사, 귀신들이 난무합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바르트가 한 이야기죠. 우리 존재만으로도 흡족해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깁시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자유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다. 다음으로 풍류도의 삶의 차원은 목회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 삶 중 십자가와 부활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거나 죽어 저 천국에서 사는 삶만을 소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육하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의 삶은 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제자들과 사신 그 매일의 삶 모두입니다. 그의 일상, 모든 관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신적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바로 오늘 우리 가족, 우리 문화 속에 태어나고 사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복잡한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갈등하며 가족, 친구, 동료와 다사다난한 경험을 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예수님도 사신 하루입니다.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는 현재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신 얘기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예수 이야기는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 치유자 예수, 메시아 예수가 혈루증 여인이 몰래 자신을 만질 때까지 여인의 깊은 아픔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고백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넉넉히 흔들리고 살짝 숙였기 때문입니다. 남성 예수는 피 흘리는 여성의 아픔을 몰랐던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내가 옳다 하셨습니다. 유대인 예수는 적대하던 이방인 여성의 설득당해 여성의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기 존재에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사회에도 경계가 너무 확고해 도저히 가까이 하기 힘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관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자, 남자,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아내, 2030, 7080, 이성애자, 성소수자, 한국인 다문화인, 남과 북.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은 바로 이 다양한 경계를 넘고 가로지르는 것을 넉넉히 허용하는 것입니다. 때로 살짝 숙이고 때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시혜로서의 동반이 아니라 공동 치유자로서의 동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멋의 차원은 성령의 바람 따라 스스로 주체되어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서구 신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성령을 신데렐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연구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마치 밤 12시가 되면 갑자기 사라지는 신데렐라처럼 학자들이 지쳐서 혹은 돌아가셔서 연구하다 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한국과 동양에서 더 많이 사유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성령은 각자의 일, 소명과 연결되고 스스로 주체되는 것을 내포합니다. 성령의 바람 따라 사는 삶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생긴 대로 각자의 빛을 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외 공간에서 나는 나다 힘차고 당당하게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성령의 바람 따라 사는 삶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를 내포합니다. 예수론에 기초한 소명은 억지로라도 죽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론에 기초한 소명은 열심히 하되 스스로 주체되어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더라도 자기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길이 자유하고 신바람이 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조 세계에서 여백의 공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늘 궁금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찹니다. 오늘 한국 법조계에, 언론계에, 의료계에, 교계에, 기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 성령 따라 사는 바로 그 한 명이 필요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스스로 주체되어 때로 겸손하게, 때로 저항하고 대들며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분, 우리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를 본받아 성령의 바람 따라 우리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다시 새깁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푹 잠겨 오늘 하루를 소중히 누리며 스스로 주체되어 나는 나다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그만둘 때가 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도 이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폐허가 된 한국 기독교, 한국 사회에 생명의 틈을 내는 사흘의 동력자 함께 되십시다. 마무리 이야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총애 속에 태어났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충만한 존재감으로 산다. 유유자적 넉넉하게 나는 때로 하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울부짖는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라. 나는 결국 하늘에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영원한 평화와 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인 가족이 있다. 힘을 빼고 살짝 숙이기. 나는 가족, 이웃과 다사다난한 경험을 하며 산다. 흔들흔들 바른 분별력으로 나는 때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인가 질문한다.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도 때가 이르면 모든 가족과 영원히 이별한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나다. 힘차고 당당하게,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완수한다. 신나게, 멋지게, 나는 일하다 때로 지치고 배신당하고 죽을 것 같다.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일도 그만해야 한다. 끝까지 바른 분별력으로 멋지게 떠나라. 아멘.